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50장 중에서 둘로 나눈다면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 12장에서 50장까지의 내용이 창세기 전체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2장, 3장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고, 5장에는 인류의 조상들의 내용이 이렇게 쫙 기록되어 있고, 창세기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의 범죄의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3절의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너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이 있는데,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미래 완료형으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이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불명확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확실하게 앞으로 일어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축복을 하나님이 헤아려 하시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장차 태어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여기에서 뜻하는 것인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마디로 전 생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백성들이 구원에 이를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1절, 2절, 3절에 쭉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4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 75세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장년기의 나이인 75세에 현실에 안주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변화의 깊이, 변화의 나이가 되는
그런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75세쯤 되면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른 나이인데 그런 인생의 노년기에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5번이나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는 복에 대한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가보니까 행복한 땅은 아니었어요.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고달픈 인생의 삶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서 계속 펼쳐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 기근이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당하여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서 사는데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여쁜 자기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빼앗기다가 다시 되찾는 과정이 창세기 12장에 쭉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서 고달픈 생활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날 때까지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그 애굽에 종살이하던 여자인 하갈을 자기의 아내 사라의 몸종으로 이렇게 사왔는데 그 하갈과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첩의 자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인생을 아브라함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사라는 127세에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175세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 한마디로 이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이 세상을 175세에 세상을 떠나고 나서 이삭은 리브가와 사이에 자식이 없다가 그 리브가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과의 갈등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형 에서의 미움을 받고 형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피하는 가운데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라반에게 14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비라라는 네 여인의 남편이 되어 그 바단 아람에서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레아와 라헬과 실바와 그리고 비라 그리고 라헬 이렇게 네 여인의 남편으로 살았는데 첫 번째 부인이 레아죠. 레아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그렇게 해서 6 아들과 더불어 딸 하나를 낳는데 디나라는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고 실바를 통해서 갓과 아셀을 낳게 되고 그리고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10명의 이 야곱의 아들들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헬이 낳은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님들이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고 있는데 내 단은 이루서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둘러 저라도이다. 이 말을 듣고서는 이 요셉의 형들이 속이 상했어요. 아주 미워했어요. 아니, 우리가 너희 형인데 우리가 너희에게 꼼짝 못하고 둘러서서 절하는 이런 사람이 돼? 그 요셉을 그렇게 미웠는데 며칠 후에 다시 꿈을 꾼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이요, 내가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니라. 여기 해는 아버지고 그리고 그 달은 어머니고 11 형제는 이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 형들보다 자기가 월등한 존재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움의 대상이 된 요셉은 은이 10냥의 은이 10냥의 형들이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가지고 그 바로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서 그 가정에서 고생하다가 보디발 안에 유혹을 뿌리치.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돼 2년 동안 감옥에서 모진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사이에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2년의 세월이 지난 나이 40의 나이에 이 요셉은 바로 왕의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요셉이야? 내가 며칠 동안에 꿈을 2번 겹쳐 꿨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이 나일강의 갈밭에서 그 갈대밭에 음식을 뜯어먹고 있었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한 줄기의 암소가 또 나타나가지고 그 아름답고 살찐 그 7 암소를 잡아먹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줄기의 무성한 충실한 7 암소가 7 이삭이 이렇게 한 줄기에서 솟아나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아주 7 이삭이 그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는 꿈을 꾼다. 내가 이로 인하여 고민에 빠졌는데 내가 꿈을 해석을 잘한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요셉이 말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를 잡아먹어. 그리고 한 줄기에 무성한 충실한 7 이삭을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또 잡아먹는 똑같은 꿈입니다. 같은 꿈을 바로 왕이 2번 겹쳐 끄신 것입니다.
바로왕의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대로 이 애굽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는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온 제가 해석하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꿈 7 꿈 중에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도 이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을 말해서, 그리고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은 7년 풍년이 온 다음에 7년 흉년이 이 나라에 가득하게 올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로왕이요, 이 나라의 머리가 좋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모아서 임금님 바로 밑에 국무총리로 삼고 그 7년 풍년을 잘 관리해서 다가오는 7년 흉년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바로왕이 말합니다. 너같이 지혜가 풍성하고 너같이 성령에 감동한 이런 사람이 없으니 내가 이 나라의 총리 되신 때라 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바로왕이 소개해준 여자가 이름이 누구예요? 요셉의 부인이 된 여자 이름이 뭐예요? 그거를 알면 목사가 필요 없어요. 그 요셉의 부인으로 바로왕이 소개해준 여자가 누구냐면 아스낫이라는. 여러분, 바로왕이 소개를 해줬으니까 아스낫이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요셉은 바로왕이 소개해준 아스낫을 보자마자 아무 거절도 안 하고 아스낫을 아내로 맞이하여 2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라는 아들, 2번째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고난과 역경의 그 애굽 생활에서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고 7년 동안 애굽의 총리 대신을 하면서 애굽의 모든 곡식이 엄청나게 곡식이 이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짓고 또 창고를 짓고 하면서 애굽의 풍년이 든 그 곡식을 다 백성들로 하여금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풍년이 많은 곡식을 7년 동안 쌓았어요. 그런데 7년이 지나고 8년 차에 애굽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왕에게 말한 대로 요셉은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죽지 못하고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42장 5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8년 차에 기근이 생기게 됐어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게 되면 경제가 아주 좋다가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애굽 나라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한 인근의 아프리카까지 너무너무 어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창세기 43장 1절의 말씀은 그 땅에 기근이 심했다. 기근이라는 말이 또 두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창세기 47장 1절을 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했다. 기근으로 황폐했다. 그 다음에 47장 15절 말씀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모세로 인하여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셔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돈 가지고 곡식을 사던 애굽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돈이 떨어져서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돈이 떨어져서 돈이 없으면 너희들이 기르는 곡식, 너희들이 기르는 가축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애굽의 백성들이 기르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 이런 걸 전부 요셉에게 가져오니까 요셉이 그것을 받고 애굽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어서 그 해에 그 죽음을 면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가 그 백성들로부터 산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떼를 전부 바로 왕에게 가서 바치게 했어요. 창세기 47장 18절에 보면 오늘 제목이죠.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네. 2025년에 한 해가 다 가고 2026년에 새해가 됐다. 그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정말 경제학자들은 진짜 이 나라의 경제가 참 어려운 한 해였다는 사실을 말해요. 정부에서는 잘한 것만 얘기하니까 모르지만은 이 경제학자들은 2025년에 한 해가 참으로 기근 속에 불경기 속에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은 2026년에 한 해에 어떤 일을 기대할까요? 새해는 좀 낫겠지. 새로운 한 해는 경제가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의 그 풍년 속에서 그 곡식을 거둬들인 애굽 나라. 근데 나머지 7년 동안에는 흉년이 누가 왔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지나고 7년 동안의 흉년이 올 때에 해를 거듭할수록 불경기가 와서 먹고 살기 힘든 이러한 때가 오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에 살고 있던 애굽 백성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고달플 대로 고달프고 괴로울 대로 괴로운 이런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
다가오는 2025년의 한 해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정말 풍년이 오고 장사가 잘 되고 나라의 기근이 다 사라지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다가오는 한 해도 고달픈 세상일, 괴로운 세상의 일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다가오는 한 해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아멘. 역사를 보는 눈. 그렇습니다. 2025년의 새해를 바라보면서 작년보다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셉처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불경기와 어려운 고난의 생애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불경기, 이 세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알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2026년 한 해에도 이 세상의 모든 일들, 나라의 경제,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세상이 앞으로 돼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여러분, 지난 4년 동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 땅을 러시아가 얼마나 뺏어먹었어요? 20% 이상의 땅을 뺏어갔어요. 이런 일이 세계 도처에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내리라. 이끌어내게 하신 여호와입니다. 아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너는 너의 고향 친척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내 소유를 만들기 위하여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낸 여호와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당하는 어려움,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는 건 우연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신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리하여 구원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만들기 위하여 너를 불신앙의 자리에서 이끌어내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저도 저 평안남도 안중근 신안주면에서 한의원을 하시던 우리 아버지 밑에서 편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비행기가 쫙 부대가 날라오더니 막 폭격을 하고 가는 거예요. 미국 비행기가 오는. 그런데 한 2, 3년 동안 그 신안주 공장에서
뭘 만드냐니 이렇게 인민군들이 거기서 대포도 만들고 뭐 하여튼 폭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만들더니 1950년 1월 달에 그 만든 무기를 끌고 가서 남한으로 와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는 인민군과 중공군 사이에서 피난을 올 때 어린 나이에 10살밖에 안 되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서 살기 좋은 북한에서 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고달프게 피난 가야 되는가. 그러나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남한에 내려와가지고 고달프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나이를 먹어가면서 보니까 북한에 있었더라면 하나님을 못 믿을 뻔했고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 신앙의 자유를 주려고 우리를 북한의 김일성 밑에서 살지 않고 남한에 내려와서 살게 했고 아멘. 역사의식을 가지고 보니까 모든 불행과 모든 역경이 고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아멘. 그때 북한에서 나오지만 그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 때 우리는 고달픈 일을 종종 만나. 경제적으로도 고달프고, 그리고 질병과 괴로움에 시달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경제와 그리고 질병과 고통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면서 당하게 된다는 사실. 아멘. 그러므로 괴로울 때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을 살펴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아브라함아 3년 된 암소 한 마리, 3년 된 수염소 한 마리, 3년 된 수염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 이걸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가지고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가만 어두움이 찾아왔어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확실하게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이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멘. 이는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40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여 년 동안 이방 나라, 이 애굽 나라의 노예 생활을 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역사를 보는 눈을 아브라함에게 갖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한 현실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리고 질병의 어려움과 나라의 어려움 같은 것만 보고 살지 말고 장차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일어날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의 미래의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요셉은 바로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창세기 41장 16절에 말씀하면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어려운 오해와 고통의 질병에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섭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리고는 2년이 지나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때 네가 머리가 그렇게 좋다는데 내 꿈을 한번 해석해라 그랬더니 이 요셉이 그것은 내가 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평안한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십니다. 아멘.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25절의 말씀 보면 바로 왕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도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대통령이 중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이 중국 시진핑을 위해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아주 중국에 조그마히 붙어있는 조그만 나라로 생각해요. 아주 생각도 안 해요. 우리.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이 작은 대한민국을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고 주님의 재림식까지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를 만들려고 섭리하십니다. 아멘. 복음이 영국으로, 영국에 간 복음이 미국으로, 미국에 전파된 복음이 중국과 대한민국으로, 아멘. 그리고 전 세계의 선교사가 두 번째로 많은 대한민국에서 지금도 1년에 2,000명 이상, 그 가족까지 하면은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다가 중국의 복음이 증거되고 중국의 복음이 증거된 것이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된 이후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나도 잘하면 100세 살 거야. 아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100세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니, 내 생전에 주님이 오실 거야. 아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살아남아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아멘. 따라하십니다. 바로왕의 꿈은 바로왕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창세기 41장 32절의 말씀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행하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2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애굽의 곡식을 사러 온 10명의 형들을 보자, 내 형들이 이렇게 곡식을 사러 왔구나. 그러면서 창세기 45장 7절에 뭐라고 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제가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는 제일 큰 교단은 거기에 제가 58살 때 총회장이 됐어요. 전부 70대 총회장 됐는데 제가 58세에 총회장이 됐어요. 그때 뭘 했냐면 우리 교단에 총회장들이 그냥 먹고 그냥 총회장 노릇도 하던 건데 뭐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었는데 일을 많이 했어요. 무슨 일을 했냐? 제가 총회장 되기 전에는 총회에 1년에 헌금이 4억 5천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이 총회장이 돼가지고 뭐를 만들었냐니 세대교회도 헌금을 만들었어요. 서울과 부산과 대구와 광주는 세대교회 1인당 10,000원씩, 그리고 대전을 위시한 중소도시는 7,000원씩, 시골은 5,000원씩. 지금 얼마나 헌금이 많으냐니 지금 그거를 제가 만들고 나서 놀라지 마세요. 1년에 120억 나와요. 아멘도 안 해요. 아멘. 4억 5천만 원밖에 안 나와가지고 맨날 빚을 지고 살았는데 지금 120억 쓰고도 남죠. 두 번째는 GMS라고 세계선교협의회를 우리 총회에서 별도로 떼가지고 경기도 화성에 12,000평 땅을 사가지고 우리 GM에서 우리 여기 가끔 오시는 강성교사님 거기에 사무총장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아멘. 그 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단이 지금 12,000교회가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 됐어요.
게다가 또 뭘 했냐니 20억을 만들어가지고 강남 바로 밑에 5,000평을 샀어요. 5,000평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지금 100몇십억이 됐죠. 앞으로 거기다가 총회를 그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먹은 형들이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냈습니다. 아멘. 이렇게 총회장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한기총 대표하면요,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도 그냥 꾹 참고, 아, 저 목사님이 나를 욕한다는데 그래도 내가 욕을 먹을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고는 그 목사님 만날 때는요, 그 사랑해주고 밥도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이러니까 욕을 안 하게 돼요. 그럼 또 딴 전라도 목사님도 욕한다는 소문이 들어요. 경상도 목사님도 욕한다. 아, 돈 많이 없어졌어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먹음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아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되어진다. 아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아멘.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5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6장 3절에는 하나님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아멘.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인간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진 사람은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29장 2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아멘. 창세기 39장 4절의 말씀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창세기 39장 5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바로의 집에 소유를 넉넉하게 하셨다. 아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다. 아멘.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아멘. 이 세상은 두 가지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멘. 이 나라의 경제가 좋든 나쁘든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든 어쨌든 간에 이 세상의 나라와 세상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간다고 하는 사실. 아멘. 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단 중에 가장 우리를 괴롭힌 이단이 어디예요? 예? 두 개 있잖아요. 지금 그 아주머니가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단과 사설을 물리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권을 통해서 지금 손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과 세계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상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간절히 통성기도할 때